오늘은 2023년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202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2024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은 부모로 해석되어 있는데 부모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자녀들아, 우리 일상생활의 자녀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좀 뛰어넘으셔서 이제는 부모 되신 로드, 주인이신 그 로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모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약속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서 말씀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되어가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처수가 되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내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부대 비용인 그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채워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너희 부모님께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잘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깥 세상에 비추어 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이 되어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해석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아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젖먹는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전으로 번역된 퀴리오스는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좀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목자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둥둥둥 떠다닙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짜 양식을 구별해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케 하는, 나의 영혼을 부욕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만 요령껏 잘 보이는 것처럼 일하고 탱자탱자 노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주의자라고 하나요? 그리고 뭐 열심히 한다가 하는 척하고 룰루랄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진짜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그 일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아니라 해석이 조금 잘못됐는데 주님께 하듯 모든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는 하나님의 선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바로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 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종이 되는 삶이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만 구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건짐을 받아서 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의 구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유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그래서 상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되고 성전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자유인이 바로 뭐다? 상전이라는 것입니다. 상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성전이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 그러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다음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인데 이게 바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밖에서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도 내가 모르는 악한 존재,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밖에 하늘이든 내 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악한 존재, 더러운 것들을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너희로 진리이신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순종되어져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서 성장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라는 존재는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말씀을 하다라고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는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이, 여러분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 여러분의 마음 땅이 이렇게 질서가 되어져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세상을 돌아가시는 날, 그 날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천사들이 붙잡고 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가는 삶,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기도하는 게 아십니까?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그분께 물어보고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하셔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분을 의리하면서 물어보면서 살아가느냐,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빨리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18절에 이는 그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며 성부 하나님 뜻대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것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나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는 나 바울뿐만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여서 이렇게 있으나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서 이 추위와 떨고 있으면서 내 쇠사슬의 착고에 묶여서 힘든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나의 사정 이런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너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라고 해서 나의 이 사정과 이런 환경과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와 잘 협력되고 나의 제자가 된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니 너희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구하되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고 위로를 받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고를 너희들에게 나의 자녀이자 나의 제자이자 형제인 그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라고 말. 특별히 너희들이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위로를 하고자 너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는 이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축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 여러분의 마음 땅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랑을 지키는 여러분들, 그 형제들에게 변함없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과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을 마감하는 오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너희들 고생했다 힘들지 아들아 힘들지 내 딸아 그러나 힘을 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꾸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내가 있고 내가 주는 믿음이 있고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6장을 통해서 우리를 아비로 자녀로 상전으로 종으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흠이 없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주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복음을 간직하시고 그런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